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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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로마서 15장 말씀 봅니다. 1절에서 6절.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무엇인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하느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 네. 우리에게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계세요. 어떤 수도사가 신앙의 깊은 경지에 들어가게 됐다고 합니다. 20대 세상을 바꿔보려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이 수도사가 이렇게 말하더라죠. 근데 나이 40에 들어서 제 삶을 돌아보니 세상을 바꾸기는커녕 저와 가까운 이웃조차도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내 이웃을 변화시키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나이 70에 들어서 제 삶을 뒤돌아보니 제 이웃마저도 변화시키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님께 제 마음을 변화시켜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어느 날 제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제서야 제 이웃을 변화시키고 나아가서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무엇인가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 마음을 먼저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좀 더 일찍 깨달았더라면 주님의 일을 더욱 많이 할 수 있었을 텐데 참 아쉽습니다. 이렇게 그분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마음의 문을 열 때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문을 꼭 닫아걸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만 합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를 변화시킬 수 있겠는가. 마음의 문을 닫아 걸고 진리이신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다른 사람을 진리의 길로 인도하겠는가. 내 마음을 변화시키려면 주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면 먼저 우리는 자기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위대한 성자인 토마스 아킨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에 보면 자기를 부인하고 스스로를 가장 작게 여길 때 하늘로부터 엄청난 평화가 온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되면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하고 나이가 많을 때나 신앙생활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계세요. 주변에 보면. 그러나 이런 생각은 어리석은 것이죠.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가진 자유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가를 아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어려서부터 청년 때까지 철저히 불법을 준수했고 율법을 준수했고 그 율법을 준수하는데 누구보다도 열심이었던 사람이죠. 그러나 그가 율법에 대해서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욱 율법이 무거운 중압감에 눌려서 살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그 내면의 공허감은 외적인 열심이 더하면 더할수록 더 크게 그의 마음을 붙잡더랍니다. 그는 32세에 대제사장으로부터 기독교인을 체포하기 위한 위임장을 받아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죠.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주님을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주님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받고 율법과 전통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 참 자유인이 되셨어요. 그가 예수를 만난 후 찾아온 감격은 과거에는 느껴보지도 못하는 아주 크고 위대한 것이었다고 합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상 바울처럼 율법주의와 종교적 계율에 얽매여 살다가 큰 자유를 맛본 그런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그 엄청난 자유를 얻고는 너무 기뻐 자신의 모든 것, 자신의 학문, 물질, 지위, 그 세상의 그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길 수가 있었다고 그러죠.
그는 주님 안에서 참 자유인이었기에 그는 유대인 사회에서나 이방인 사회 그 어디에서도 자연스럽게 복음의 핵심을 놓치지 않은 채 그들과 좋아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가 기회주의적이고 처세주의적인 사람을 했다는 말이 아니라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성도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그의 헌신에서 나온 것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율법주의적인 세계관에 매어서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아주 무시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율법주의에 매인 사람들을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다고 그래요. 그들은 율법을 폐기처분하고 무시했고 심지어 방종이 이르는 데까지 또한 나아갔다고 해서 아주 정반대의 현상들이 있었던 거죠. 이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자기 신앙만이 맞다고 절대시하기까지 교회가 힘이 풀린 상태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바울은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의 주님이신 그리스도를 우리의 신앙의 모범으로 제시하죠. 실제로 바울은 학문적인 자긍심과 종교적인 확실한 신앙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난 후 예수의 겸손과 자기 절제를 보면서 그 앞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했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주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흉악한 죄인의 사형장인 골고다 십자가에서 죽는 데까지 자기를 낮추셨어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기쁘게 하기를 원합니다. 자기 위주, 자기 중심의 사고로 살아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것은 분쟁이 있을 수밖에 없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해서는 안 돼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오늘 15장 3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소망을 가지게 함이니라.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려 하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자기 자신의 명예, 안일, 안전, 쾌락 같은 것을 돌보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은 자기의 머리 둘 것도 없었고 왕이 되시는 것도 거절하셨고 자신의 뜻을 구하지도 아니했어요. 심지어는 제자들의 발까지 씻어줍니다. 또 명예를 추구하시지 않았어요. 주님은 마음을 비우시고 명성을 또한 생각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전생에 자신을 부정하는 생활이었고 스스로 불쾌한 길을 걸으셨습니다. 험난한 길.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 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에게서 배워 그대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처럼 우리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면 안 되고 마음속에 있는 세속적인 우상을 채우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자신을 부정해야 되고 자신의 정욕대로 살지 않도록 해야겠다. 우리의 현재의 필요와 약점을 돌봐지켜야 합니다.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영원한 표대 믿음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로 이같이 사셨기 때문이다. 주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셔서 절대적인 자유와 무한한 권한을 가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다. 주님은 실로 부유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가난하게 되셨죠. 그의 가난은 우리를 부욕케 하기 위한 것이었다. 고린도서 8장 9절입니다. 주님은 그의 영광도 권세도 포기하시고 철두철미하게 자신을 비우셨어요. 그렇게 하신 것은 죄악의 노예고 하찮은 벌레만도 못하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였다. 우리 주님은 약하디 약한 우리를 기쁘게 해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배속물로 화목제물로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우리 이웃 형제를 없이 여기고 살아서는 안 되겠죠. 멸시해도 안 되겠습니다. 얼마나 주님은 슬퍼하시겠는가. 주님을 만난 뒤 어느 날 성프란시스가 말을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갑자기 그 말이 뒷걸음질을 치더랍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말이었는데 이 말이 뒷걸음질을 치자 프란시스는 화가 나서 그의 그 앞을 보았더니 한센병자 하나가 누더기를 걸치고 앉아있더라죠. 그때 프란시스는 그의 칼에 그 말에 머리를 치고 한센병자 옆에 앉아 그의 옷을 벗어서 그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프란시스는 그 한센병자가 사랑스러웠겠는가? 아니겠죠. 그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자신의 더러워하는 마음을 억제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사랑하여 가슴에 안고 옷을 입혀 주었다라는 것이죠. 성도는 자기 자신보다 타인을 먼저 사랑할 줄 아는 넓은 아량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성숙한 성도는 아직 미약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배타적인 시각으로 보지 말고 그를 용납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 불은 그렇게 하는 것이 자기가 신앙이 좋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섬기는 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받아들이는 것은 나 같은 죄인을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면서까지 사랑의 품으로 품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예, 주님의 한량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사해서 우리 이웃을 받아들이고 내 품을 펴서 이웃을 품어줄 줄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들의 행복 가운데 하나는 타인의 장점을 생각하는 것이라고 그래요. 예, 남의 장점을 생각하면 나 자신이 행복해지고 그러다 보면 남의 허물이 덮어진다고 합니다. 인간은 누구나 단점이 있기 때문에 단점을 보기 시작하면 한이 없다. 그런데 장점부터 보면 나머지는 모두 다 덮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남의 장점만 바라보면 이 세상은 그렇게 어둡지 않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음악회에 가서 노래하는 처녀를 보고 매료되어 그녀에게 구애해서 결국 결혼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 그녀의 맨 얼굴이 너무나 못생겼더랍니다. 날이 밝으면 그 못생긴 얼굴 때문에 정이 떨어지니 아침이 잠에 끼면 아내의 얼굴 보지도 않고 일어나 노래를 부르라고 했답니다. 아내가 노래를 부르면 그 아름다운 목소리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아내를 탓하지 않게 되었더래요. 유대인들도 남의 장점을 생각하면서 생각하는 일을 삶의 중요한 덕목으로 규정했다고 하죠. 우리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에서 남의 장점을 먼저 바라보십시다. 또 우리는 약점을 신앙의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삶과 사역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능력 못지않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약점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하죠. 우리는 은사와 능력은 좋은 것이고 약점은 좋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나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사람들은 약점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었다라는 것. 모세는 말을 잘하지 못했고 기드온은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변덕이 심하고 배우지 못한 사람이었죠. 바울은 지중해 세계를 복음으로 정복한 열정 넘치는 주님의 탁월한 일꾼이었는데 그에게도 약점이 있었죠. 고린도후서 10장 10절이나 11장 6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예상과 달리 바울은 말을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도 바울은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이 육신의 질병이 치명적인 그런 장애와 약점이 되었기 때문에 사탄의 사자라고까지 말하게 되었다고 그러죠. 바울이 절병을 자유케 해주시도록 3번이나 기도했지만 주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집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이죠. 고쳐주시지 않으셨어요. 우리 모두에게 자신만의 약점들이 있습니다. 장점만이고 약점은 전혀 없는 완벽한 사람은 이 땅에 없죠. 우리는 약점 때문에 늘 괴로워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약점들을 어떻게 받아들이는가에 따라서 놀라운 은혜와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죠.
약점은 우리 인생이 다음과 같은 이유들 때문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어요. 첫째, 우리를 겸손하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도 교만치 않도록 하시기 위함이었고,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겸손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은 쓰시지 않는다. 둘째는 자신의 약점과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 인생의 성취와 발전을 가능하게 합니다. 일본 내셔널의 그 창업자 마쓰시다 고노스케는 자신의 인생 성공의 비결로 가난하게 태어난 것, 허약하게 태어난 것, 또한 배우지 못한 것들을 들었다고 그러죠. 그것들이야말로 인생의 치명적인 약점들이었다고 여길 법한데도 그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놀라운 성공을 거두게 되었다고 그래요. 셋째 약점은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만듭니다. 약점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게 되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며 의지하게 된다. 그럴 때 우리의 약점을 통로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나의 약함이 곧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된다는 믿음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죠. 약점을 내가 붙잡고 있으면 그냥 인생의 약점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드리면 내 약점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된다는 것, 약점을 하나님께 맡겨드려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처럼 우리가 자기 절제와 자기 부정으로 하나님만을 위하는 성도들이 되고 이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감싸주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로마서 15장 1절에서 6절 그리스도를 본받아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말씀 붙들고 힘을 내고 힘차게 오늘 하루를 잘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